예,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려면 요한처럼 하라. 요한처럼 해야 그게 진짜 예배다. 최근 한국 사회에 트렌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썸이란 말입니다. 썸을 탄다. 교회도 보니까 썸 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같은데 성도는 아닌. 분명히 성도여야 하는데 성도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또 세밀하게 들여보면 결국은 성도가 아닌, 듯하지만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성도여야 하지 않나. 마침 이 교회 이름도 성도교회이니까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잠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 책임을 졌고 바로 그 책임 때문에 결국은 붙잡히고 다른 이들은 순교했지만 이분은 워낙 나이가 많은 관계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시키는 것으로 조금 봐준 거죠.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중에 환상을 보는 일,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만 없는 일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하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의 사도로서의 삶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가 평생 환상을 체험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바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그러한 홀로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배 일념 때문에 주의 날을 사모하고 바로 그 날에 그러면 섬에 유배됐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겠습니까? 단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참 초라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도 저희 교회와 거반 비슷한 그러한 형편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까지 해볼 때가 있습니다. 허수아비라도 앉혀놓을까? 큰 인형이라도 좀 앉혀놓을까? 그래서 빈 자리를 꽉꽉 채워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군데군데 빈자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허허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구별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름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한은 어땠을까? 여러분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요한의 형편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나마 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하나가 적어도 사도 요한은 그냥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기업형 어부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들을 여러 척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 갈릴리의 어부들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그러한 어부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릴리 벽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소통의 관계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제사장과 이 갈릴리 사람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주민들 이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한 5%에 속하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부유층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네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의 하루의 삶이 뭔가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뭘 먹을까? 그러면 그 맛집들을 아마 쭉 검색을 해보고 그러한 맛집을 찾아서 뭐예요? 전국을 순회하죠. 순회. 우리는 한 끼 식사가 10,000원이 넘어가면 덜덜덜덜 떨리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한 끼 식사가 10만 원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30만 원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상황을 바꿔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형편을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바로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부유층 인사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를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낚아올린 그래서 아직도 팔짝팔짝 살아있는 그 화로를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운반해주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사실은 백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낚아온 그러한 물개들을 조그만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쾌속선 그걸 가지고 요단강으로 오르내리면서 그날 잡은 물고기를 그날로 예루살렘에 그렇게 운반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고 이 일 역시도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이러한 모든 형편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유층 인사들과 길을 터놓은 갈릴리의 중요한 상인 중 한 명이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요한 꽤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까지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렇게 유배되어 있는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반모 섬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 바로 그날의 환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티프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 번은 요한처럼 꿈꾸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한 그 환상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일, 그 비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이끌어 왔습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인도해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이 진짜 예배를 사실은 처음으로 맡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방편이 뭐냐?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뭐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비로소 경험하면서 하늘 예배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적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요한은 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의 존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경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 예비 후보 그 선출 광경들을 뉴스로 간간히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본 그 뉴스 장면은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라고 하는, 제 마음엔 좀 들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제 생각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무튼 트럼프의 유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뛰어든 거지요. 그가 뭐 이 테러를 위해서 뛰어들었는지 그것 자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가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이 트럼프를 보호하고 있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경호원들이 탁탁탁탁 등장해서 잽싸게 트럼프를 보호하고 또 일부는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일으키는 일을 저지하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많은 강력한 사람들이 쫙 호위하고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호위 천사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천군 천사의 위력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썸 타고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그 위용들에 우리는 먼저
기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천군 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저놈 웃기네. 그러고 말까요? 아니죠. 근데 이런 우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분위기 이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다르겠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비로소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예배인 채 하는 그런 예배의 관행들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만 진짜 예배는 우리에겐 너무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비로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4장의 이야기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5장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그 보좌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의자 옆에 자그마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걸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주목합니다. 우린 교회 오면 뭘 주목합니까? 어디에 주목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하늘 예배는 이렇게 다르구나. 왜냐하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 24장로의 찬양의 그러한 놀라운 찬송을 들으며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구나. 아마 사도 요한도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격해서 놓쳐서는 안 될 그 부분까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갖고 있지만 그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예배의 한 요소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작은 책을 볼 수 있는 시야, 이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 그 다음 행동은 그 요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 하는 게 그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구별됐는데 그 속에서 웅장하게 진행되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지켜보다가 그는 난데없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통곡한 까닭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속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 크게 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봉인되어진 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미안합니다마는 말씀 없는 예배가 가능한 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말씀 없어도 예배가 되어지는 이상한 예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마치 말씀이 내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선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예배의 모습들을, 예배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란 구체적으로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오늘 시중에 있는 예배학 책들을 보게 되면 그 책들은 거의 대부분 예배의 기원을 worship이라고 하는 말에서 찾습니다. words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그 예배의 의미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에게 존중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배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 예배의 기원이 기껏해야 영어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부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기에 우리가 굳이 영어를 가지고 예배의 기원을 찾는 것, 그게 아니라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성경 그 자체로 들어가서 이게 예배구나 라는 말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을 썼고, 둘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단어들의 약간의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종교 집단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간 상관없이 오늘 기독교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알파고라고 하는 것과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기사의 바둑 대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인간이 오전 전승을 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해서, 왜냐하면 1200대가 되어지는 이 알파고가 이세돌이 돌 하나 탁 놓게 되어지면 이 돌의 모든 변화를 1200대가 한꺼번에 쫙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 봅니다. 그래서 그 풀어가 본 방법 가운데 뭐예요? 가장 최선의 책이라고 하는 점을 착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과 사실은 1200명의 고수가 싸우는 맞붙은 것 똑같은 건데. 그래서 결과는 4대1로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둑을 두는 걸 보니까 어때요? 계산을 딱 해보고 이건 도무지 승산이 없겠다 그랬을 때 바둑을 두던 한 사람이 졌어. 내려놓듯이 내가 분명하게 졌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야 졌습니다. 이게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항복을 하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이인지를 전부 계산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난 하나님 앞에 항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 좋습니다. 그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항복해야 돼. 여러분, 이건 진짜 항복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부딪혀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깨져 보셨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를 붙잡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그래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얼굴 뻔뻔하게 내밀 수 있을까? 정말 죄인이라면 사실은 그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제 젊은 시절의 제 죄 의식은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야지. 그래서 피해 봅니다. 그런데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피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막다른 지점에 와서야 비로소 항복! 이게 진짜 항복 아닌가? 씨름을 하되 처절하게 씨름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게 그게 정말 항복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제 소견으로는 제 아내는 그 시절 정말 머리 아팠을 겁니다. 이딴 사람 만나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갖고 고민하게 된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항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게 된 건데 같은 의미죠. 제 어린 시절 아까 우리 군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린 시절 먹을 거 정말 없었습니다. 6.25 시절에 먹을 것 없었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지. 그런데 여러분, 라면이 언제 나왔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라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라면은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라면 이름은 풍년라면이었어요. 풍년라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양라면, 그건 오랜 후에 나왔습니다. 삼양라면에서는 자기네가 원조라고 자꾸만 우기는데 원조라고 우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풍년라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왔다면요?
자기가 원조라고 말 못하는 거죠. 예.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고향에 갈 때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이제 고향집으로 갑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야간 열차를 타고 의성역에 떨어져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가야 저희 집입니다. 꼬박 24시간 걸리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예. 교통편이 그렇게 나빴어요. 예. 의성역에 머물러가지고 새벽 5시 반에 떨어지는데, 예. 이 도리원이라고 하는 동네로 지나가는, 안동에서 대구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내려야 되는, 가는 버스를 기다리려면 8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시간들이 쭉 빠져요. 그래서 8시에 이제 의성역에서 도리원까지 가는 차를 타면 35분 걸리는데, 35분 걸려서 다 도착을 하면 이제 대구에서 안개로 가는 차를 받아 타야 하는데, 그 차는 10시 반이 돼야 그곳에 도착합니다. 첫 차가 도착하는 거예요. 예. 그거 놓치면 2시예요. 그러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 꼬마아이가, 예, 시계도 없이, 예. 그래서 안개까지 이제 차가 오면, 안개가 종점입니다. 그때는 종점.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집까지 무작정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예. 옛날 생각만 하고, 예. 어렴풋이 기억하는 옛길을 따라서 저희 집으로 가다가 미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로 올라온 사이에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농로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참 두 동생을 데리고 쫙 자신 있게 올라왔다가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뷰.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결국은 안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교회로 들어가서 내가 아무개 아들이오. 그러자 안개교회에서 사람들이 주섬주섬 나와요. 예.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할머니는 제게 또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갈래? 엄마한테 먼저 갈래? 막 마음은 굴뚝같이, 예, 엄마에게 가고 싶은데, 예, 할아버지는 군위에 계신데, 예, 그니 다시 거슬러서 대구 가까이에 있는 군위까지 내려갔다. 예, 그곳에서 또 며칠 지나고, 예, 결국 집에 와서 한 주간 머물고 있다가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시간 뺏기고 저렇게 뺏기고,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이틀밖에 있지 못하고, 예, 돌아오는. 그러니까 길을 이제 정확하게 외워놨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군위로 절대로 안 가죠. 예. 통해서 이제 이 어머니 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조금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교통편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다인까지 가는 차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다음 해는 저기 예천 지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다 길이 뚫려가지고, 예, 조금 편하게 이렇게 가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래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살다 보니까 제 기억이 6살, 7살, 8살 이 무렵에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저보다 8살 많으신데, 이분이 저를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이제 학교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불러냅니다. 예, 소풀 하러 가자고. 예, 소풀 하러 가자. 그러면 삼택이 하나 딱 들고 이제 소풀 하러 갑니다. 그럼 소풀 하러 갈 때마다 저희 외삼촌은 제게 이 아카시아 나무 줄기를 툭 잘라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막대기처럼 하나 제 손에 딱 쥐어줍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뭔가 땅바닥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게 있거든. 냅다 후려치거라. 바로 개구리 사냥입니다. 예, 개구리 사냥. 그걸 제 손에 딱 쥐어주고 또 가다가 이제 씨를 받기 위해서 키워놓은 파를 밑둥을 툭 잘라가지고, 예,
저는 그게 그 시절에는 꽃인 줄 알았어요. 다 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한쪽에 탁 들고 한쪽에는 회초리를 하나 들고 쫄랑쫄랑쫄랑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내과에 이르면 그냥 보이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숱하게 내리치면 재수 없는 개구리가 죽습니다. 제가 그 개구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초리에 맞은 개구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발을 쫙 뻗고 발발발발발발발발 떱니다. 여러분, 프로스큐네오가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러 말로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프로스큐네오. 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개척교회입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작은 교회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들 쭉 살펴보면 한 명 따져보면 5,000명 교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10,000명 교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 생각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10,000명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제 앞에 서기만 하면 성경 얘기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저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계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자꾸만 나의 자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건 항복이 아닙니다. 오늘 개구리가 한 대 맞고 쭉 뻗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나를 위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 없다고 자인한 바로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뻗어야 합니다. 그렇게 항복해야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참 예배는 없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항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역사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자꾸만 웁니다.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건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울음의 정체가 뭔가 알고 보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펼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있게 교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겁니다.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조차도 까먹고 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요한에게 장로님 한 분이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오늘 그 펼치신 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역사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죠. 그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즐거워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가 성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제1감으로 떠오르는 의미가 뭡니까? 묵상. 그러면 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등등 비교적 정적인, 그래서 이 생각의 사고의 틀들을 쫙 풀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묵상을 설명하든 결국은 고상한 그러한 형태의 흐름들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또 다른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보면 이사야 38장 쯤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낚아채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른 사자들이 쫙 그 호시탐탐 그 먹이를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 사자가 어떨까요? 여러분, 늙은 사자라면 힘없어서 낚아챈 먹잇감을 결국은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젊은 사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기가 낚아챈 그 먹잇감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힘 있는 사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변의 다른 동물들에게 전하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자가 여우 울음소리를 낼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 사자야. 까불지 마라. 라는 식으로 사자의 큰 울음으로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 사자의 으르렁거림, 그 으르렁이라고 하는 말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이란 말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에요. 목회자가 된다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를 몇 번이나 옮겨 다녔을까. 그래서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의 학교 전학 이력들을 뚝 살펴보니까 희경초등학교, 공릉초등학교, 그리고 천안의 신안초등학교,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청구초등학교를 끝으로 해서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4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장충여중에 들어갔는데 다시 천안으로 내가지고 천안여중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천안에서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복자의여고를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목회지가 서울로 정해지면서 다시 뭐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제가 담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의 복자여고라고 하는 게 그 학교가 워낙 좋은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상위층에 속해 있으면 좋은 학교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아이에게 늘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 목회원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희경여고 졸업했어요. 그런데 희경여고로 오니까 그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거리가 달라서 저 학교에서는 배운 것을 이 학교에서는 안 배웠고, 저기서는 안 배웠는데 이미 여기서는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2학기 말 옆에 이 학교로 왔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뭐 썩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나름 실망도 했겠지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가면서 약간 방황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목표를 했던 그런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그런 성적표를 그래서 저는 늘 미안한 거죠. 그 아이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냥 천안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내가 불편하지만 그렇게 천안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도 이 아이는 지금 생각했던 그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로 그렇게 진학을 했을 터인데 란 미안함을 갖고, 그러니까 학교들을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목회가 가능해지는데, 제가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택을 준다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저희가 세를 내서 살고 있었던 집에선 이 월세를 이제 아내가 일을 해서 벌었는데 여름에는 일을 못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계산을 미리 하면서 하나님, 사택 준다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제가 마음속에 하나 선 긋고 있었던 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발 그 교회 말고는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선을 그어놓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제가 껄끄러워서 안 가려고 무덤 저항하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저희 작은 어머님의 동생이 담임 목사인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교회가 하필이면 그 교회예요. 가기 싫은데 연락이 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실 거면 아예 뭐 어느 집으로 정해서 보내주시니 그냥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집을 얻어놨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사 가는 날 무작정 이삿짐 때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야 알았어요. 그 집 반지하에
상을 얻었는데 그 집에 일용이가 살고 있더라고요. 일용이가 누구신지 모르죠. 예. 일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사견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도사견 한 마리가 딱 문 앞에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소리 한번 지는데 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예, 도사관의 얼굴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흥상구진 게 왕 하고 달겨드는데 예. 그런데 저의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력이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뼈다귀를 던져주는 일이었어요. 그럼 뼈다귀를 하나 탁 던져줬더니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한 입에 아작을 내더라고요. 전 그제서야 알았어요. 야, 이게 보통 개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만한 뼈다귀를 그냥 하나 던져줬는데 그걸 그냥 통째로 바다닥. 여러분, 그 도사견조차도 그걸 한 방에 아작을 낸다. 여러분, 젊은 사자의 입은 어떨까요? 그 젊은 사자가 그걸 뼈를 파수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용이를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아작을 냈던 그 뼈다구를 어느 순간인가 개눈 감추듯이 싹 다 봐서서 먹었어요. 뼈를 얼마나 아그작 해가지고 다 삼키는지.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저 우리가 갈비를 뜯는 그 묘미보다도 그렇게 봐수어서 그는 결국은 다 입속에 집어넣는 바로 그 모습이 묵상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파수어 먹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버립니다. 곱씹어야 되는 거죠. 아니, 파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엑기스가 뭔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때까지 짜개고 또 짜개고 또 짜개는 그러한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묵상이죠. 여러분, 그게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맥독했습니다 라고 하는, 또는 필사 성경이 유행하면서 몇 번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독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한 이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몇 번을 필사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빠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집어 삼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음미하고 또 제 음미에서
내 것으로 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우러내고 또 우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결국은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 이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분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신 적 있습니까? 떨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떨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말씀의 부재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길도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떨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제1의 인물이 누구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여덟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의 유대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결국은 제1의 인물은 에스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단행할 수 있었던 뒷배경엔 바로 이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혼자서 했다면 그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에스라의 개혁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분들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안이 맑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떨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디어 있는 양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우리의 떨림은 그렇게 강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영성으로 볼 땐 참으로 맑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영성이 맑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영성이 깨끗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영성이 맑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에스라의 개혁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 그는 영성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영성을 다른 데서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맑은 사람이지요. 깨끗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맑고 깨끗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니, 그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정금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금이란 말이 뭔가요? 요즘은 하도 금값이 비싸서 순금보다도 다른 걸 자꾸만 더 섞어 놓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팔리지만 누가 뭐래도 금은 순금이죠. 여러분, 그 순금, 정련되어진 그 금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오염되어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불로 재련하는 일이죠. 달궈내는 일이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죠. 여러분, 성도가 영성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성이 맑기 원하십니까? 깨끗한 영성의 사람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로 달궈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그렇게 나올 때 비로소 깨끗한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고, 당연히 생각해 왔던 일인데, 우리는 다시금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진지하게 되묻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항복하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비로소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정말 재밌어요. 30일째 고민하고 있는 사람, 3초 만에 결정한 사람.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면서 계속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뭐예요? 3초 만에 결정을 해버리고. 그럼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끙끙 앓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을까요? 아니면 3초 만에 뚝딱 결정한 이가 쓰임을 받을까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결정이 참 오묘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민하는 자를 잡으시고 또한 결정한 자를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능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30일째 여전히 결정을 못한 채 끙끙 고민을 하고 있는 이가 있고,
예,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예. 3초 만에 결정할 수 있는 저분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의 판단이 옳다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결정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예, 고민하고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예.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예. 그래서 확실한 사람들, 이들만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이는 고민하는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결정하는 이는 결정하는 이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각자의 유형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난 이런데 왜 넌 그래? 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지으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더디다고, 예, 비판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싸움하자는 거예요. 예. 제가 기껏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를 이야기했는데, 예. 다시 네, 하나님 앞에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름을.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듬어지는가.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자세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항복했던 그러한 초절함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전개되어지는 예배의 모습보다도, 그 감격보다도 더 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펼쳐진 그 부분에 대해 통곡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듯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렇게 곱씹고 또 곱씹어서 다른 그 모든 이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는다고, 예,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제 전화에도 난리가 납니다. 전 틀림없이, 예, 책임 당원도 아닌데, 그 어떤 당의 책임 당원도 아닌데 제게 문자가 띵띵띵띵 옵니다. 예, 누구를 뽑아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란 어떤 일을 가르치는가? 어두움을 어둡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둡다고만 말하고 잘못됐다고만 말하면 그건 세상 지도자는 될지 몰라도 영적 지도자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 소망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씹고 또 씹어서 음미하고 또 음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맛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냈던 그러한 이력들이 비로소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드리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역사를 펼쳐서 오늘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동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터지는 그러한 처절함을 통하여 항복 선언을 하는 예배자로 다가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음미하되 또 씹고 또 씹어서 그 맛을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속에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 감당해내는 저희들로 구별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성도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열매들로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기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금 도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